네,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해 갔던 욥기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1장과 2장에 그가 받는 고난이 나오고요. 또 그에 대한 욥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게 1장이죠. 그렇게 1장이 끝나갈 때에 1장 22절에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욥의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또 가려웠던지 기아장으로 몸을 피부를 팍팍 긁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마 죽어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쏟아 놓을 때, 그때도 욥은 2장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반응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2장 끝무렵에 가보면 그런 욥이 당한 어떤 고난, 그 고초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 소식을 들었던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오늘 9절에도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로 사실은 이제 위로하고자 옵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욥에 대한 태도는 이러합니다. 욥기 2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욥이 얼마나 그 모습이 초췌해졌으면 욥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욥도 침묵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요. 2장까지.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던 세 친구들도 너무나 기가 차고 슬픔에 비통에 찬 나머지 침묵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어떤 말로 위로를 할지 암담하고 참담해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욥기 1장과 2장 가운데 욥도 그리고 욥의 주변에 있던 그 친구들도 모두 다 그 입을 열지 못했고 또 그 모두가 침묵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3장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죠. 욥은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욥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여기 욥의 탄식을 듣고 있던 이 세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이 세 사람과 총 3번에 걸쳐서의 각각의 논쟁,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논쟁식의 대화 이후에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요. 이 세 친구에 비하면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욥도 그 나머지 세 친구들도 책망하고 나무라듯이 가르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자기가 감히 말을 하겠다, 내 조금만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놓고는 32장부터 37장까지나 말을 아주 길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의 탄식, 욥의 탄원은 이러합니다. 그 핵심과 요지는 이것이죠. 왜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건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건지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 나한테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나 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1장과 2장에서의 그의 태도와는 사실은 다르게 몹시도 화가 나 있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도 몹시도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의 말은 그런 욥의 탄원에 대한 일종의, 욥의 그 말에 대한 하나의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데 뭔가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그렇게 성찰하고 그러지 못하고, 나는 어려운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지, 이제 그런, 차라리 날 죽이시면 좋겠다, 욥기에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나는 소망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이런 단언과 단식 가운데 욥의 세 친구들이 코멘트를 하는 거죠.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가 어렵기만 하겠니? 너가 어려우면 왜 이런 심판이, 징계가 임하겠니? 왜 이런 벌을 받겠니?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너가 워낙 힘드니까 내가 참으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하나님 앞에 그 무슨 무례한 말이냐, 오만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말이냐라고 사실상 욥을 책망하고 있죠. 그러자 욥은 다시 그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재반박을 하고, 그러면서 총 3번에 걸쳐서 각각의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어져 갑니다. 그게 3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를 싸잡아서 또 뭐라고 한다, 나름 꼭 가르치고 책망을 하는 그 욥기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이 말을 하면 욥 너가 틀렸어. 그러면 욥은 다시 무슨 소리야, 너가 틀렸어. 또 다른 친구들이 또 틀렸어. 모두가 너가 틀렸다, 너가 틀렸다. 엘리후는 다 틀렸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코멘트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힘듭니다. 욥은 어쨌든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다가 논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목자님이라든지 목녀님이라든지 혹은 또 중직자라든지 또 이제 연수가 연장자라고 해서 꼭 무슨 내가 코멘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수간 목사님, 휴선 침례교회 이수간 목사님이 쓴 목회 칼럼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6월 19일 날짜의 주일에 그 칼럼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 목장 나눔의 핵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은 뭐냐, 이제서야 내 얘기를 들어주는 곳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제서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해보다 보면 함께 사는 부부 시간에도 같이 살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다가 목장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배우자인데도 서로 잘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뭐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얘기를 이 사람이 들어주겠나라는 그런 생각, 혹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또 코멘트를 할까라는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장 모임에 왔는데, 목장 모임에 와서 이제 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 일기를 읽어보면 그 목장에 처음 나왔는데 그 어느 VIP가 목장 모임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처음 왔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돌아가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목장 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목자, 부목자, 목자 목녀님의 섬김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목장 모임 자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또한 살피시고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올상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목장은 나의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장은 나의 삶을 진솔하게,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얘기는 경청해 주는 것이 목장입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얘기는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무슨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왜? 어차피 나도 진짜 해야 될 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도 뭐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고, 또 그런 서로 간에 그런 말들을 지켜줄 수 있는 또한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꼭 무슨 충고나 조언이나 코멘트를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나의 나눔을 준비하면서 누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내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듣는 척하지만 계속 나 무슨 얘기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나눔을 듣기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혼자 말하는 시대입니다. 집에 가봤자 사람이 없는 가구가 되게 많습니다. 1인 가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혼자 말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장에서 나의 말을 진솔하게 할 수 있고 들어주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38장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2장까지 나오셨다가 3장부터 37장까지 등장하지 않으시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말씀하시죠. 우리 38장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42장 펼쳐놓으셨죠? 조금 앞으로 가서 욥기 38장 한번 보십시다. 3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교독의 삶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3절 같이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아멘. 욥의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게 사실은 욥이 갖고 있던 의문이고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태도죠. 비난입니다. 40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40장에서 하나님이 너가 누구이길래 나를 비난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욥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위대하신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욥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이 38장과 39장 전체에 걸쳐서 욥에게 쏟아지죠. 그리고 40장에 다시 욥에게 질문하는데 계속 41장까지 욥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요. 근데 40장에 잠시 욥이 짧게 대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도 그 말씀 잠깐 보았지만 욥기 40장 볼까요? 욥기 40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동일하게 한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 욥기 40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넌 비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 욥은 짧게 대답합니다. 대답해보아라, 말해보아라, 말하니까 욥은 제가 뭐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지금까지 말을 하고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세요 뭐 이런 식의 태도였는데 정작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고 욥에게 대답해 보아라고 할 때 욥은 그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0장 6절 이하부터 41절까지인데 6절에 보니까 40장 6절에 보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주님께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42장이죠. 욥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그가 다시금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과 양심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4단계이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복의 단계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와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아 너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38장부터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욥은 회개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욥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묘사이고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전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나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반응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함께 또 공부한 것처럼 그 자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죄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어그리드 위드 있죠.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그런 말을 하죠. 그가 옳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2단계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그냥 죄만 자백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벌 서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키우다 보면 때로 훈육하다 보면 벌 서거든요. 근데 딱 벌 쓸 때 보면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비록 벌을 쓰고 있지만 내가 뭐 잘못했냐, 나 틀리지 않았다 이런 표정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너 지금 벌 쓰고 있는 거야? 반성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참된 회개는 그냥 벌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욥이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며 회개한다고 했는데 욥이 주장한 그 주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거두어 드리겠다고 하는 그 주장이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 그가 규정한 하나님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름대로 어렵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신이 정해놓은 자신이 규정해놓은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욥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고집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욥에게 창세기 욥기 38장부터 쭉 읽어가 보면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거 누가 정했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거 누가 정했니? 하늘과 땅을 가눌 때 그거 누가 정했니? 바다와 육지를 가눌 때 그거 누가 정했니? 바닷물이 육지에 밀려오는데 여기에서 멈추도록 한 거 그거 누가 정했니?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욥은 자신이 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 욥 안에 있던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욥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자선을 베풀고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 욥은 자신 안에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정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을 그 주장을 철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만이 아닙니다. 무지한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책망하죠.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종 욥보다 옳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누가 더 맞냐, 누가 틀렸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욥도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변호해 주십니다. 욥을 책망하고 다 이르신 하나님은 이제 이 세 친구들에게는 욥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욥을 정죄한 그들에게 너희는 욥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다시 말해 그 친구들을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여러분,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사람을 향한 용서입니다. 용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번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번제는 욥에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를 해줘야 되고 욥이 용서를 빌 때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꽉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욥이 이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할 때 더 이상 매지 않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고 용서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만 하고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옳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회개한 자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겼고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누군가를 향한 그런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축복은 그래서 용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용서받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용서이고 또한 사람을 향한 용서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고 땅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결국은 결박으로부터의 자유가 회개이고 그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순종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욥은 용서를 빕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 회복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짐을 우리는 봅니다. 회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회복이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결국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그 시조의 시조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산이 다른 산과 견줄 때 높습니다. 다른 사람과 견줄 때 누군가 더 오를 수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산과 견줄 때 태산이 높은 줄 알다가도 하늘을 보는 순간 그냥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보면 그 견주는 것이 헛될 뿐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되물을 때에 욥은 이제 그 질문을 거두어드리고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요즘 시편 말씀을 함께 이제 통독하신 분들은 읽어 가시죠. 시편에 봐도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에도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원수들로 하여금 승전가를 부르게 하십니까? 시편에도 여러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나 시편의 질문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마는 이내 그 질문을 멈추고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선포한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보면 거의 모든 시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했다가 이내 그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이고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아니라 질문 같지만 사실은 내 주장을 할 때가 많거든요. 욥이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그리고 그 대답을 해봤자 또 질문하고 결국은 듣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이 아니라 그 주장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질문으로 이렇게 포장한 것 같은 그런 자기의 주장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정한 대로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 결국 그 생각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회복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적인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복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4단계를 보았는데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앞에서 내가 거두어 드릴 주장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내가 용서하고 또한 용서를 빌 사람은 구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 보고 결국 내가 순종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할 때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의 이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